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에어컨을 고쳤는데 오늘 아침 들어보니 리모컨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하여튼 이번 주 안으로 휴가철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한번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5도, 37도를 오가는 아주 무더운 그런 여름철을 보내겠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러다 우리나라가 진짜 완전히 열대지방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불보다 더 뜨거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또 여러분이 더 불같은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불같은 성령 받으면 무더위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더위가 있어야 또 우리가 겨울이 더 감사하게 생각되고 또 특히 살 빼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살을 빼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운동하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세계렘 대회가 우리 8월 4일 화요일부터죠. 금요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이제 13,000명 아마 그 이상 안 되겠나 싶은데 참석해서 전 세계 우리 후대들이 모이고 또 배우의 기도에 배경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모일 때 그때 마가다락방이만 불같은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약 가진 렘넌트가 모였을 때에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언약 가진 렘넌트가 은혜 받고 현장으로 나갈 때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또 정교회 말씀 캠프가 8월 14, 또 15일 전 우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바깥에 나가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14, 15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말씀 개인화 또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스라스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역사가 노예 역사요, 포로 역사요, 속국 역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왜 포로 속국, 노예의 역사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뭐 때문에 지금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가? 곳곳에서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지진과 또 기근과 그리고 홍수와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또 곳곳에서 총기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가? 또 불신자들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착하게 바르게 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른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은 왜 세상이 멸망하는가 그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또 다르게 말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되는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또 구원받은 우리 속에 뭐 때문에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복음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모른단 말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고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울산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근데 저는 사실상 신학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됐지만은 우리 가문이 왜 쫄딱 망했는가 이유를 몰랐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볼 때 한 번도 제가 행복하구나, 진짜 인생은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구나, 하루하루가 저주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보니까 계속 사고 터지고 재앙이 계속 터지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 도무지 왜 그런가? 저는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또 성경을 제가 사실은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사실상 제가 뭘 몰랐냐?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제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인간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저주 재앙 속에 사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죄 때문이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 죄값으로 지금 저주 속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죄가 무슨 죄길래 그렇게 인간이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고통받고 뭐 때문에 멸망을 받고 그리고 지옥을 가게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2절을 보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인간이 저주 고통 속에 살게 됐는가? 인간을 그렇게 만든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을 뒤에서 멸망시키는 배후 조종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서 부산역 영구상과 전도하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를 아주 어디 보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우리 가정 가문을 멸망시키고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저렇게만 존재가 있다는 생각도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만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늘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미움과 증오심이 있었고 제가 그렇게 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 그런 많은 존재가 있구나.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이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역시 먹게 만들고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막바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근본적으로 저주 상태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 상태 태어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운명이 잡혀 태어납니다. 이걸 보고 근본 문제, 영적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단을 끊고 거기서 해방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운명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결국 어느 날 사단의 공격 앞에 운명대로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성도들이 잘 몰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그러고 몸부림쳤지만은 성경도 달달 외우고, 여러분 얼마나 그랬습니까?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기도도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를 딱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 하고 결국은 멸망당해요. 그래서 포로,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지키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저주와 한계,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운명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네 스스로 해봐라는 거야. 네 노력으로 해봐라는 거야. 네 선행으로 해봐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네가 아무리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게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 말이 그리스도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단을 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이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자체를 모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 지금.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데서 하나님 못 만나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벽하게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은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다는 사실 믿어지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주인 될 필요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인 되는데 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되지도 않게 나라 고생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응답받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모르니까 막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는 놓치고 막 금식, 산기도, 철학기도, 부르짖는 기도, 막 목쉬는 기도, 오만때만 기도 다 합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되던데요. 응답되지요.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금식, 철학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고 마지막에 여러분 배워서 달달 외워서 그렇겠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가 힘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줄줄 안 논다든지 그 말도 되지만은 기도하는 이 자세라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어느 순복음교회 집사인데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누워서 기도하고 저 밖에서 기도하고 거꾸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뭔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 자세를 막 찌가 나오도록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찌가 나오도록 기도 응답하시냐 이게. 분명히 얘기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나 구하라. 그래 받은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놓치고 금식 상기도 철학기도 그거는 종교도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죄 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 가문에 들어닥치는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지 길을 모른다 이 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은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고, 실제로 지금 우리 가정 가문을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실체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한 주님 뭐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네가 그리스도를 그 어마어마한 단어를 어떻게 알았냐.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를 알았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 이거는. 여러분 수천 수억 조를 여러분 가진 것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더 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수천 수억 조를 가져도 그리스도 모르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문에 들어닥치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운명 못 바꿉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롯데도 보니까 막 피 터지게 싸우더만은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거는 네가 알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랬죠?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를 반석같이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막 했는데 또 무너지고 안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니까 물어봐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아는데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복음서 들어갔는데 한 11년간 딱 들어가니까요. 11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반석이 딱 되네요. 음부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열쇠를 딱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체험하고 누려야만 여러분 반석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리지 아십니까? 시도 은혜 받고 흔들리고 기도하고 흔들리고 성령 받고 무너지고 그게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반석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이미 여러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 세례요한으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지고 엘리야 신비주의로 빠지고 예레미야 박해주의로 빠지고 또 뭐 선지 중에 하나 종교 다원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끝인데 무슨 세례요한이 필요하고 무슨 엘리야가 필요하고 무슨 예레미야 필요하고 무슨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끝인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답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노예입니다. 복음 모르면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람의 노예, 상처의 노예, 여러분 문제 사건의 노예, 환경의 노예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왜 노예 포로속국이 되느냐?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박근영 씨가
일본 갔다 오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지금 전국이 또 들썩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막 분노라고 막 그러더라고. 뭐라고 했냐? 일본에서 여러 번 사과 안 했냐? 그리고 특히 총리보다 더 중요한 천황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 안 했냐? 근데 총리가 바뀔 때 꼭 사과해야 되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재 국민의 정서가 안 맞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본 아베 총리,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다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사과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끝까지 받으려고 그러고. 안타깝죠?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왜 속국이 되었는가? 왜 사과하자는 일본에게 계속 사과하라고 그렇게 하는가? 이번에 또 보니 일본 강점기 그 대표적인 전범기관이 미쯔비시 그룹이 미국인 강제징용 그리고 중국인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배상을 이렇게 하겠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사과를 예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분노만 할 것이냐? 분노한다고 해결될 게 되겠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다는 거지요. 뭐 때문에 미국과 여러분 중국 앞에서는 사과합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됐냐? 한마디로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상처의 노예, 문제의 노예, 갈등의 노예, 뭐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여러분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랬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보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 뒤에 뭐랬죠?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땅에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28절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예배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만 얻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느냐? 영적인 힘이 없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시험들이 옵니까? 그렇죠.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교회 여러분 시험 구덕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시험 드느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갈등 속에 빠지느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에 눌리고 사단에게 잡히고 뭐 때문에 저주장을 이겨내지 못하느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전부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여러분 인생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죠? 막 유대인이 잘나서 똑똑해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멸망 속에 있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유대인 나라를 택한 겁니다. 뭐 때문에 택했느냐?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절에 3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했던 불신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죠. 그러면서 그랬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만들어주겠다. 네가 복이다. 여러분이 복임을 믿으실 바랍니다. 돈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이요. 여러분 복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이 복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또 복이 아니면 돈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우리 보고 돈이 복이다 말하지 않고 네가 복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유가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너를 구원한 줄 알겠느냐? 내가 뭐 때문에 네 민족을, 네 가문을 내가 축복하는 줄 아느냐? 내가 뭐 때문에 너를 복으로 삼은 줄 알겠느냐? 네 이름을 뭐 때문에 창대케 만들어 줄 아느냐? 뭐 때문에 너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줄 아느냐?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전도와 여러분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노예로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애굽을, 강대국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노예로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거예요. 모세도 처음 못 깨달았다가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대국 블레셋을 살리기로 원하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 보내가지고 막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그 뒤에 스가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 오늘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는가? 그걸 안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치면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붙잡으면 여러분 현장을 살리게 되고 세계를 살리게 되는 엄청난 그런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여러분 노예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라고, 애굽을 선교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여러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노예로 갔지만은 전혀 노예 생활하지 않았어요. 감옥 들어갔지만은 전혀 요셉은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성공하는 뒤에 국무총리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성공의 노예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약이 확실히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을 뒤집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엄청난 역사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노예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노예인데도 수많은 노예들이 노예 생활한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요셉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나하만 장군 집에 갔던 이 게지바이 잘 알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 여자 게지바이가 안 거요. 아, 하나님이 나만, 겉으로는 대단한 장군이지만은 문둥병 장군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 나만 장군을 살리도록 보내셨구나. 그걸 딱 깨달아 버리니까 보세요. 노예가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오히려 강대국 바벨론의 그 아람 나라의 이 나만 장군 살리는 엄청난 길이 되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장생활 힘드시죠? 사업 힘드시죠? 세상살이 없는 힘드십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정복을 하고 결국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다시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정책은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페르시아는 그들을 이렇게 위하는 그런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다시 귀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이 뭐겠는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물론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했다가 해방받았다, 참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운동이 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운동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 해방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귀환 후에 일어난 세 가지 운동이 있죠.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1차 귀환인데 우리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라. 무너진 성전 회복 운동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그런 성전 회복 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의 상기 언약궤, 그게 보관된 장소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전, 이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서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정체성도 모르고 있고,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데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성도를 회복해라.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그게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도 무너지고 그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 성도가 있는 현장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사업처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 현장에 하나님 살아진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 현장에서 힘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1차 귀환운동. 두 번째는 2차 귀환.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성전이 완공이 딱 되고 나니까 다음에 이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중심으로 귀환해가지고 영적 부운동을 막 일으킨 거예요. 성전이 회복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제대로 올 때마다 여러분 속에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운동은 성령운동입니다. 영적 부흥운동은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 부흥운동이 지금 자꾸 쇠퇴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와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잘 알죠. 초대교회가 성전의 집에 있든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 운동 펼치니까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더 오는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남에서 안전병인 된 자가 막 살아난 역사를 하면 대단한 역사를 났죠. 우리나라에도 엑스포 74 굉장히 어려울 때, 그리고 80대성에 여의도에서 여러분 그때 이후에 한국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 운동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부흥에 이래가 막 했잖아. 근데 지금은 부흥이 안 모입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영적 부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과 함께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영적 부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약 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막 임했잖아요. 사도행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때 나면서 앉으면 일어나는 역사가 났습니다. 말씀 운동과 함께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1907년도에 초대 우리 그 부흥운동이 날 때 그때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기도 일어났잖아요. 특히 새벽기도 운동, 금요 기도에 막 철학기도 막 일어났거든요. 그때 교회 확 일어났어요. 1980년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교회들마다 막 기도하고 말이야. 철학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얼마나 부지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사라지고 있네요. 교회마다 기도의 뿔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은 새벽기도는 피곤해서 못 놀 수 있어도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아마 부르짖고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교회에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운동입니다.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영적 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귀신 떠나가고 사회가 변화되고 문화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마약 중독 돌아오고 술 중독자가 돌아오고 엄청나게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여자 한 사람을 통했어요. 엄청난 역사를 넘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제3차 기한은 뭐죠? 이제 성도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운동이라는 말씀, 기도운동이 막 전도로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운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회개운동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회개운동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회개운동입니까?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바뀌는 운동.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 나의 주인으로 믿지만은 실제로 나의 뿌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납니다. 그거 해결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데 내가 삶의 주인 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겁니다. 경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과 모든 게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 모든 게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요.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고 그게 진짜 내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배경 놓치고 철저히 세상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시험 들고 세상 때문에 힘 빠지고 세상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하나님 나라하고 여러분 세상은 비교됩니까? 대통령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이 성도하고 비교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사로잡히고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받아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근데 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열등감, 비교식 상처받고 말이에요.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철저하게 불신자로 살다가 구원받았지만은 그래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다 됐지만은 여전히 불신자 체질이요. 여전히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여전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이런 그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그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거 염려하는 거 그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불신자 체질, 육신의 질병, 여러분 가난과 경제, 여러분 정말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불신자 체질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체질이 성령 충만한 체질로 바꿔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 불신자 체질로 살아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지나가다가 눈꼴 신 거 해결하고 가다가 오해났다면 그것도 물론 해결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뿌리, 각인, 체질 그거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 전도와 삶이 하나 되는 거, 여기에 집중, 올인, 실천하는 삶. 그게 뭡니까?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영적 각성 운동. 여러분에게 진짜 성전회복, 영적 부운동,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지금 포로 노예 속국시대에 서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첫 번째는 24시 올인 집중 실천한 사람이에요. 24시에 올인 집중 실천한 사람. 그런 사람 쓰셨습니다. 24시 하나님과 영적 소통,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다른 거 없어도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래도 충분하다. 다른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24시. 그게 24시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집사람이 없어도 24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집착이에요, 집착. 근데 지금 없어도요, 행복해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24시 기도. 24시 전도에 올인 실천한 사람을 하나님 쓰셨다. 두 번째는 25시에 올인 집중 실천한 사람. 또 25시는 뭐고? 25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이걸 25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 올인한 사람 하나님 사셨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이 24시 올인하면 됩니까? 25시 하는 능력 속에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 번째, 영혼에 올인 집중한 사람들. 영혼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진 데 기초 두지 않고 돈, 세상, 명예, 권력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거기에 우리 인생 기초 두지 않고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거. 영혼이 무너지면 그게 뭡니까? 구원받을 영혼, 전도자를 위한 헌신, 전도하는 교회를 위한 헌신,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올인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 저와 여러분이 2015, 지금 8월달 참 덥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저는 이번 달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아, 그렇다. 내가 올인, 집중, 실천해야 되겠다. 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해서 제 나름대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 매일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 못할 수 있지만은 계속 도전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요 산 위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새벽 한 3시 가장 뜨거울 때 나와의 싸움이다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오면 그늘이가 좋더라고. 우리가 너무 좋아. 땀이 쫙 흐른다. 나와 샤워 사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 읽기 시작하고 막 하여튼 정식이도 5번 정해놓고 못해도 또 지난 생각, 내가 또 놓쳤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한 24시 25시 영원.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움직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움직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책임지고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전도의 삶을 통해서 24시, 25시 영혼 속에 여러분 다 집중하고 올인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주의 한번 부르고 올인, 집중,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히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요. 또 우리 8월, 이번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렘넌트에 8월 14, 15일 정규 수련회, 또 우리 10월 달에 새생 초청주일, 그거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에게 무더운 여름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노예 소국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노예를 출애굽시키고 또 출 바벨론 시키고 출 로마 아버지 시키는 도보관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 있는 곳에서 말씀운동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24시, 25시 영혼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전문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이 8월 10월 정균 수련회와 또 우리 새생명 촉진주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영적 부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를 기도합니다.